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또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우선을 주어서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여러분들의 정성을 아시고 비록 적은 수가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이긴 하지만 이곳에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큰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두 마음이 공존을 합니다. 어떤 마음이냐?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성공에 대한 기대.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 항상 공존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의 마음과 형편을 알고 있는 두 영적 존재가 있지요. 하나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졸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면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들을 삼켜버릴까? 즉 내일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고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포기하고 매 순간마다 실패의 두려움 속에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게 할까? 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근심이 들어왔다, 두려움이 생겼다, 이것은 100%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이고 마귀로부터 오는 마음입니다. 이런 형편을 알고 계신 또 다른 영적인 존재,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마귀의 관계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공에 대한 기대 그리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허무는 일을 하려고 한다면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는 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셔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삼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가? 그 삼위 하나님이 각각 하는 일이 다 달라요. 먼저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예비하시고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내게로 오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면은 성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갈 수 있도다. 이러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면서 이끌어 나가십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영적인 존재,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영적인 존재가 나와 함께 하시면서 특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도 무방합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임마누엘의 축복과 에베네셀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양손을 벌리면서 기다리고 계신 그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달리 말씀을 드리면은 내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살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보잘것없어요. 전쟁의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기대감을 갖지 못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니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사울 왕 때에 독립국가를 세웠는데 안타깝게도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 족속들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블레셋이 침략을 해왔습니다. 그들을 대치하기 위해서 이제 에베스 담림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기대감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 기대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기대감이 없고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느냐? 블레셋 군대의 형편을 살펴보면은 그들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낙 자손의 후예인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버티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들보다 키가 1m 정도나 더 컸습니다. 이 사람이 전장의 맨 앞장에 서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을 하고 하나님을 조롱을 해도 이스라엘 진영에는 이 골리앗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대치만 하고 있었을 뿐 감히 전쟁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고 사울 왕조차도 군사들을 이끌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은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했지요. 성공에 대한 기대감도 내려놓게 만들었지요. 그러니까는 전쟁터에 나가긴 했지만 대적들과 대치를 하고 있지만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순간인 거죠. 이때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형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와 있거든요. 보통 나라에 전쟁이 벌어지면 20세 이상 창을 들 수 있는 사람은 군사로 소집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군사로 소집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직 어린 소년이라는 뜻이에요. 이 다윗이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아버지 심부름을 받아서 전쟁터에 와갖고 지금 할례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저 무례한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백성들을 조롱하는 이 현장을 목격을 한 겁니다. 이에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갔고,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또한 큰 방패로 무장하여 다윗에게로 달려왔고, 근데 놀라운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골리앗이 다윗 앞에서 쓰러진 겁니다. 그리고
어린 다윗에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로 인하여서 블레셋 군대는 기가 꺾여서 패전을 하게 이르렀고, 이스라엘 군대는 많은 전리품을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때로부터 다윗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이었는데 이후로는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강력한 나라를 세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왕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양측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될 수 있었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신분의 변화를 일으켜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왕이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뭐냐?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마귀가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위로자요, 인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위로자와 인도자의 삶이라.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군대는요, 자신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 골리앗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군사들을 지휘해야 할 이 왕조차도 이 전쟁에 승산이 없음을 알고 크게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죽음이거든요. 그리고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워 전쟁을 일으킨 이 상황 속에서 그 군사들을 이끌고 지휘해야 할 사울 왕조차도 이 전쟁에 승산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리에 빠지고 크게 낙담하고 있었을 그때에 32절에 보니까는요, 어린 다윗이 찾아가서, 어린 다윗이 군사도 아닙니다. 그냥 소년이에요. 그 소년이 사울 왕을 찾아가서 사울 왕을 위로하더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게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보통 상식적으로 볼 때 어린아이들이 두려움에 떨지요. 그러면 어른이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을 거야, 이 전쟁에는 우리가 이길 거야, 이렇게 어른이 위로를 해야 되고, 또한 지도자인 왕이 다윗을 위로해야 되는데, 왕은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 있어서 한숨을 짓고 있었을 그때에 어린 소년 다윗이 가서 위로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가더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위로자가 되고 인도자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위로자가 되고 인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이 전쟁에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 때에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모든 전쟁마다 백전백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전쟁이 벌어져도 다윗이 있으면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위로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마다 이 다윗이 앞세운 분이 있지요. 바로 하나님을 앞세웠어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자연스럽게 인도한 거죠. 이런 경우입니다. 전쟁터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막 어떻게 할까 두려움도 오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런데 다윗이 나타나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러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거지요.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위로를 받으면서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나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리라, 이런 믿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내주에서 함께 하시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간섭하시면서 함께 하시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변에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누는 따뜻한 커피 한 잔도 삶에 지쳐있는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넘쳐 흘러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연스럽게 집사님, 성도님, 형제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형제님을 도울 겁니다. 내가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이스라엘에 치료받기 위해서 왔을 때요, 이때 이스라엘의 왕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전쟁의 빌미를 얻으려고 나아만 장군을 보냈다 생각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느냐? 문둥병이 치료가 되는 병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분명히 저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빌미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다.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엘리사, 그가 사람을 보내서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의 왕을 위로합니다. 위로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결국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치료하면서 진짜 위로자가 되었고 그 왕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모세의 경우를 보면 또 어떤가요? 모세, 백성들의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문제가 벌어질 때마다 대적하고 원망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모세, 그 모세가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위로자로 살게 되고요, 인도자로 살게 됩니다. 나이 중요하지 않아요. 학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노인을 위로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공부를 못했어도 상관없습니다. 실력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능력이 없어도, 가난해도, 보잘것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대학원 졸업한 사람에게도, 큰 부자에게도 찾아가서 위로를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부자였습니까? 그들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그들이 실력이 많았습니까? 유능한 인재들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사도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위로자가 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그런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는 위로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내미는 손길은 저들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능력이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위로자로 살고 인도자로 산다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러면 무엇으로 살길래 위로자가 되고 무엇으로 살길래 인도자가 될 수 있겠는가? 32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골리앗으로 인하여 낙담하지 마세요.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에는 골리앗을 상대할 군사들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린 다윗이 그 골리앗을 상대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울이 이야기해요. 예, 너는 전쟁을 모르는 소년이지 않니? 그리고 골리앗은 전쟁이 많은 용사란다. 아예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사울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요, 내가 들판에서 곰과 싸운 적도 있고요, 사자와 싸운 적도 있는데 나는 그럴 때마다 사자를 물리쳤고 곰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저 블레셋 군사 골리앗의 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시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자와 사람이 싸우면, 곰과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곰이 이기고 사자가 이기죠. 그런데 다윗은 지난날 양을 물고 가는 사자의 이빨에서 그 양을 건져냈던 경험이 있었고요, 양을 움켜쥐고 달려가고 있는 곰의 발톱에서 양을 건져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싸워서 이긴 거죠. 이 경험,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는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 어린 다윗에게 믿음이 되었던 거예요. 지난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골리앗의 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리라, 이 믿음이 다윗에게 분명하게 있었던 겁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 구한 것을 응답받는 수단입니다. 믿음은 대적을 물리치는 힘이고, 믿음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하늘의 믿음이 있고 땅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늘의 믿음을 말해요. 땅의 믿음, 즉 사람에게서 나오는 믿음에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땅의 믿음,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 믿음은 환경에 따라 변하고 상황에 따라 변하고 사람의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믿음은 어떤가? 능치 못함이 없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땅의 믿음만 가지고 나갔다면 다윗은 죽임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은 곧 능력이고 그 믿음이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요,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고 누구라도 이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이기게 되고요, 대적도 물리치게 되고요, 마음의 소원도 이루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믿음, 하늘의 믿음, 땅의 믿음이 아닌 하늘의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위로자로 살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도자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임마누엘의 축복과 에베네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요, 또 바울 사도가요, 또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시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은 다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안에 이 믿음, 늘 살아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어요. 왜?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나 다른 군사들은 골리앗이 두려웠지만 다윗은 두렵지 않았다. 그런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네가 나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25년도를 시작하면서 각 가정들마다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진 것을 기대는 하지만 현실을 보면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염려가 돼요.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을 주셨지만 두려움이 생겨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셨으니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표적을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기적을 보여주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말씀으로 믿음을 넣어주시고 표적으로 믿음을 넣어주시고 기적으로 믿음을 넣어주고 계시니 이 믿음을 여러분 삶의 여정 속에서 잘 활용하여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또 골리앗도 물리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서
인도자가 되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위로자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믿음이 있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됨을 믿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데 자, 사울을 볼까요? 다윗을 볼까요? 사울의 허락을 받고 다윗이 이제 골리앗에게로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는 손에 막대기를, 한쪽 손에 막대기를 잡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손에는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주머니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가는데 물매를 돌려서 돌 5개를 준비했지만 첫 번째 돌을 골리앗을 향해서 던집니다. 만약에 이 돌에 골리앗이 맞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골리앗의 반격을 받아서 이 다윗은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경우에라도 이 다윗이 첫 번째로 던진 돌에 골리앗이 맞아야 돼요. 그리고 쓰러져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다윗에게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능력이었을까? 아니면 운이었을까? 재수가 좋아서 그랬을까? 여러분, 설명이 되지 않죠.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첫 번째 던진 돌에 골리앗이 맞고 쓰러졌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셨다면 골리앗의 칼에 의해 다윗은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그를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도우신다.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다 주여 주여 외칩니다. 그런데 그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총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결국 내 삶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어내요.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한숨 짓게 하는 일도 있고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신다.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다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가려고 힘을 쓰고 있어요. 물론 실패할 때도 있지요. 두려움에 침몰될 때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펼쳐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한 우리는 사자가 두렵지 않아요. 곰이 두렵지 않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두렵지 않고요. 골리앗이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결국에는 그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은 절대로 변치 않는데요. 젖먹이를 둔 어미가 그 어기를 내어 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들이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여러분들이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붙잡고 있는 이 손을 절대로 놓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 넘어지지 않는답니다. 다시금 일어선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믿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성전에 올라오신 것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축복뿐만 아니라 에베네셀의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 수 있고,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의종 속에서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고, 그 경험되어짐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말이 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인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넓은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위로자로 인도자로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를 도우십니다.